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정말 교회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참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며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맛보고 감격을 맛보는 축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정말 청사진, 그런 비전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그런 교회로 꿈꾸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에 희망을 주는 행복 공동체의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평전도를 훈련하여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우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예비를 우리가 앞당기고 또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이 충정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로서 주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이 그리스도인의 이 문화를 우리가 앞장 세워 나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좀 이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기대감이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목적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허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사람들의 교회가 입에 오르내리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며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며 온전한 교회고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의 충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하여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꿈꾸며 나갔을 때에 정말 이 시대에 대안이 되어지는 축복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이 땅에 이 교회가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완벽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마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있는 교회,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며 꿈꾸며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교회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은 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높은 위엄, 탁월함, 자랑, 영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높은 위엄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대의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기쁨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애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있는 말씀 이사야 60장 15절 보여주세요. 전에는 이제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봐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의 시대인 복음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전에는이라는 시간이 있고 이제는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전에는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그것은 AD와 전에는과 이제는을 구분할 줄 알고,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자기를 마음대로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오기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자신밖에 모르고 움켜쥐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누어주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분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에는과 이제는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빨므로 성장하고 강건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방의 도움을 크게 입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족속들, 이방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제공될 봉사와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 왕의 명령을 내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방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헬라의 언어와 문화였어요.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언어였어요. 지금 영어가 공통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보편적으로 다 세상의 통일 언어였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이 언어가 아름답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닦아 주었는데,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법도 주님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을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부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로마가 결국은 국교로 기독교를 삼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문화와 문명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는 언제나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요, 진리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복음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문화의 옷을 입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시대적인 모든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강대상도 문화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성경책의 색깔도 바뀌었어요.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탄은 대중문화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음주문화, 도박문화, 음란문화, 악성 댓글문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문화를 잘 이용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상 매체와 이런 모든 조명과 음향과 이런 마이크 시스템과 이 CD와 이 드럼의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때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에, 경제계에, 특별히 연예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겨울에는 따뜻해야 돼요. 여름에는 시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에 앞서가지 아니하면 정말 다음 세대를 끌어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교육시설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어져야 되며 좋은 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상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인터넷과 CD를 통해서 설교가 이 땅 가운데 점령되어지고 여러분의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CBS를 틀어놓고 찬양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마스크팩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의 문화를 입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 아니라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의 역사를 이 문화에 걸맞게 복음을 전달해야 우리의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끌어안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17절부터는 영광스러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그 자체가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지어져 가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핍박도 받고 비난도 받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천국의 완전한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고 온전한 교회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여러분, 건축의 재료를 금이 얼마나 많으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이 얼마나 많으면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천국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움켜잡고 있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금, 천국 가면 그냥 길바닥이 황금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들에게 빼앗겼던 보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시킬 때 되어지면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가난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화평으로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화평을 세워서 관원으로 삼고 공의로 감독을 삼아서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상반절 말씀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싸움이 없어요. 천국에는 협박이 없고 폭력이 없습니다. 우악스럽고 사납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안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강포한 일이 없어지며 황폐가 없어지며 파멸이 없어지며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성읍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이 떠나지 않는 곳,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성경 공부는 있겠지요. 말씀 공부니까. 천국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전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도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풍성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다시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주의 보좌를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찬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요.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큰 소리로 외쳐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입도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모두가 다 나와서 우리가 말이에요, 부를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졌음이라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할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운전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부흥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하나님이 영영한 빛이 되어서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이 없어요. 주 하나님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는 거예요. 오직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그 빛 말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빛이고요, 지옥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쫓겨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 교회,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 자체가 빛으로 영광 가운데 비춰주신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그 놀라운 감격을 기대만 해도 막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20절에 시작. 다시는 너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그 밑에 보면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슬픔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그곳에는 슬픔이 사라진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 때문에 부모의 가슴이 미어지고 남모르는 눈물과 슬픔에 안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보내는 자식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에 망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슬픔이 있고,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에 정말 마음에 슬픔이 있고, 배신 때문에, 또 이별의 아픔 때문에, 질병의 아픔 때문에, 실패의 아픔 때문에 이 세상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 놀라운 슬픔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날은 슬픔은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슬픔은 사라지고 눈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멸류관을 씌워주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남모르게 모르는 그 눈물의 슬픔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완전한 교회고 온전한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충정교회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이 교회처럼 그렇게 꿈꾸며 비전을 갖고 달려가며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고민을 해요. 그게 가능할까? 정말 슬픔이 없는 교회가 올까? 정말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올까? 정말 어둠은 없고 빛된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올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되는 주의 발등사에 되어지는 주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될까? 의심하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마지막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22장 마지막 하반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대적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런 완전한 교회,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슬픔이 사라지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며 금으로 노스를 삼는 그런 아름다운 풍성함이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앞에 우리가 가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종려가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